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쓰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 그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에게 육체로 자랑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해피 뉴 이어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신년 예배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2024년도 저는 교회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면 참 좋겠다. 새해가 들어오자마자 세상은 참으로 시끌벅적합니다.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뜬 소식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공항에 이렇게 검색하는 거기에 책임자, 차관급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붙잡혔다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차관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혔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은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60이 되면 그때는 허리가 뻣뻣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마 비타민 같은 거라든지 영양분이 결핍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분은 왜 나처럼 얼굴이 반듯반듯하지 않고 깊은 주름살이 있는가. 근데 제 나이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저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저게 삶의 흔적이다. 무슨 흔적? 삶의 흔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30년 평생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가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마살의 주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가면서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좀 사람들이 나를 저의 모습으로, 저것의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저기에는 좀 후한 점수를 주었으면 고맙겠다. 또 우리의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은요, 남기고 가고 싶은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꼭 이런 면으로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흔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분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적어도 어떤 급 정도 되는가 하면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명석한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흠모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삶?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까불지 말라, 나에게 유혹하지 말라. 왜? 내 몸의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흔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살이를 하였고 나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어디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잘못했을 때 태형을 때렸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40대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많이 때려야 39대를 때렸습니다. 그는 39대씩 5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찍으로 3번이나 맞았고 머리 돌만한 돌을 가지고 그가 짓이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가 버렸는데, 요즘 사람들은 천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어디든지 몸 성한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을 보면서 저는 왜 저렇게 생겼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고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믿다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보다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랬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할례 받았어? 아직 안 받았잖아. 너 받았어? 받았다고. 언제 받았느냐? 3년 전에 받았다 하면 나는 20년 전에 받았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은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물어봅니까? 12절에 보니까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은 희생과 핍박과 헌신을 받지 않으려고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같이 믿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베들의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뭐예요?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드라이브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날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비가 안 오니까. 종이를 이렇게 아침에 쓰레기를 줬는데 바깥에는요 정말로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저 앞에 사는 간호사 그분이 와서 쓰레기를 다 주셨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제 머리 뚜껑을 다 열리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가 아이의 기저귀를 그 자리에서 바꿔가지고 그것도 앞에 놓으면 되는데 저 안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는데 집어넣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주님 믿고 이 베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아멘? 내 중심이 아니라 왜 나같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우리 베델의 모든 권속들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겉모양만 번듯하게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 귀하고 귀하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참 정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공동체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생애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핸디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기 쟤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린아이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선생처럼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만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만큼 귀한 자식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멸시천대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천대라고.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다가 아는 사람이 오면 안을 집어넣고 이러고 갔어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는요 59번의 자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59번 중에서 55번을 사도 바울 선생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말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영광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구한다? 영광을 구한다.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아멘? 기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잘 뒀어. 내가 짤을 잘 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아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교회에서 뭐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이건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잘됐다 그러니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야. 집사님 정말 잘됐네요. 권사님 잘됐네요. 장로님 잘됐네요. 목사님 잘됐네요. 형제님 잘됐네요.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은 우리 베델 공동체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포함이 됐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쁜 일,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으쌰 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체험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20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형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2024년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만 의지한다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것이 누구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흔적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공로로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육체를 자랑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말 한마디 뻥끗하지 않아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정말 잘 왔다. 내가 너의 지난 날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내가 교회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헌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나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는 모두 다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선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교회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모두 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선생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